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제가 지난 4월에 중국을 다녀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때에 중국을 가게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가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중국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목사님의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시나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목사님의 성함만 박형서 목사님이시고 먼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 대표이자 캐나다 교포인 박형서 선교사는 허기진 북한 주민들에게 고구마 재배법을 직접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황해도와 평안남도, 평양 외곽 지역에 있는 경작지에 한국산 신품종 고구마를 심고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전 지역의 땅이 어떤가, 어느 고구마를 심어야 잘 자라는가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서는 옥수수와 감자를 키워왔지만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이마저도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디서든 잘 자라는 고구마를 생각해낸 박 선교사는 여러 차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한 끝에 첫 시험 재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확량이 옥수수보다 30배가 더 많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이 고구마 맛을 보더니 혓바닥이 빨려 들어간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이파리 먹죠. 줄기 먹죠. 올가을 첫 수확을 앞둔 가운데 성공적인 시험 재배를 본 북한 측이 저녁에 고구마를 심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 선교사는 향후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캐나다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를 여기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동참하시고 고구마 종순 하나라도 심어주시고. 이어 북한 돕기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 선교사는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구마를 종순을 내서 그 종순을 그분들 사는 땅에다가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인민들의 입에 들어갑니다. 박 선교사는 북한 과학기술협회와 업무의향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달이나 내달 초 고구마 첫 수확을 위해 캐나다와 미국 지역의 동포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박형서 선교사는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대표이시다. 25년 전 러시아 선교사 시절 북한의 외교관과 고위 간부 볼목공들을 만나 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알고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을 도우리라 다짐하던 중 또 하나의 조국인 북한 땅에 들어가 북한 당국의 큰 호응을 얻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당시 300만 명의 주민이 굶주림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가 굶어 죽는 현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은 빵이나 국수, 콩, 우유 같은 식량을 보내면 즉시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또 보내주어야 하는 끝이 없는 수고가 따르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북한의 추운 기후 조건과 열악한 산성 땅이란 조건에 거름과 비료가 필요 없는 신품종 남한 고구마 종순을 비행기로 수천 킬로그램을 직접 들고 가서 북한 현지 땅에 파종하기로 하고, 동시에 북한 농업연구소에 비닐 온실을 만들어 고구마 발화에 들어갔다. 싹이 돋고 알맞게 자라나 생산된 종순을 채취하여 밭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밭에 수분 증발과 잡초 제거용으로 남한에서 개발한 최신 비닐 수십 킬로미터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의 상처받은 땅 1항을 사랑으로 덮고 간격을 맞추고 모종을 파종하였다. 그 후 확인한 결과 생존율 98%, 대성공이다. 현재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강원도 원산에 보급 파종하였고, 또 자강도, 양강도, 함경 남북도에도 파종을 하고 있다. 북한 땅에 굶주린 우리 동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먹이시길 원하신다. 남한 동포의 사랑과 정성으로 북한 땅에 이식되어 자라나 수확한 결과 수백 톤을 추수하게 되었고, 북한 동포들과 기쁨을 나누며 감동받은 당 간부들과 농업연구원들이 고구마가 식재된 밭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다. 고구마 생산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고구마는 식량으로 먹고 잎줄기는 7, 8월에 50% 정도 속간에 잘라서 삶아 나물로 먹고, 고구마 순은 삶아 말려서 겨우내 양식이 되고, 땅속 굵은 줄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그야말로 고구마는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피, 생명의 양식, 21세기 만나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이요 형제인 북한 동포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야 할 의무를 준행할 때라고 본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작은 물질이라도 후원하면 그것으로 더 많은 고구마 종순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인 굶주림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한다.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은 북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리는 시온의 대로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모두 말들 하지만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은 묵묵히 통일을 기다리는 저들을 살리는 양식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섭리요, 명령을 준행하는 공동체 운동인 것이다. 요셉은 7년 풍년을 가족과 애국과 인류를 살리는 지혜를 실천했다. 남한의 7년 풍성함을 동족 북한 백성 살리는 지혜로 실천해야 한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였으며, 이젠 우리도 하나로 통일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잡으라고 하였다. 우리도 남북을 하나로 잡아야 한다. 북한 백성을 먹여야 한다. 북한 백성을 살려야 한다. 북한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 고구마는 복음화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형서 선교사입니다. 이 시애틀의 이 좋은 곳에 우리 배단위 교회 우리 최창효 목사님의 인격과 매력에 딸려왔습니다. 저희 가정을 돌봐주신 한은성 목사님, 이곳에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상해요. 우리 교회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 교회 같고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1984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까지 37년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선교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에게 시집 와준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시키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한 번도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집사람 한 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토의 목회자 따님, 막내 딸입니다. 백넘버 9을 달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열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번째로 이렇게 나오세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 사역은 저희 아내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분들에게 필히 꽂혀서 이제 남은 삶 전체를 북한을 위해서 올인하려고 하고요. 아직은 러시아 선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사역은 집사람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노래 한 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Хвала Тебе, наш Господь, хвала Тебе, Бог святой, хвала за Иисуса, Сына Твоего. Хвала Тебе, наш Господь, хвала Тебе, Бог святой, хвала за Иисуса, Сына Твоего. Теперь слави скатея силу, ведни скатея Бога,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 нам дал. Теперь слави скажея силю, ведни скажея Бога,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 нам дал. Хвала Тебе, наш Господь, хвала. 하나님께서 저를 아골골짝으로 불러가주셨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 수만의 시체가 가득 찬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명도 살아있지 아니하고 다 죽음을 경험해서 이렇게 제가 사우디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빨리 냉장고에다 넣지 않으면 이게 뱃속이 바로 상해서 여기 박테리아가 막 분열을 하면서 가스가 나와서 이제 임신한 여자보다도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뻥 하고 안 터지고 픽 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한 악취가 나죠. 근데 그러한 산골짜기로 막 헤매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떨리면서 이곳에서 막 시체가 저곳에서 막 뱀이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그 백주에 캐나다의 토론토 북쪽에 그 베리 온타리오 그
그 지역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전부 다 호수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신방 가다가 그러한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 차를 세워놓고 그 시신 사이로 막 갔는데 저쪽 끝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그 시커먼 옷을 입은 군인 둘이, 특별 훈련된 군인 둘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 머리통에다 대고, 조금 소리가 큽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빵! 하면서 머리통에다가 확인 사살해서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What's going on? Who are you? 막 고함을 질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느냐 말이야. 막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고함을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저를 이렇게 힐끔 보더니 긴 장총으로 저를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총은 100m, 500, 200m까지 정조준하면 다 맞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M16이라든지 뭐 M1이라든지 뭐 특수총 사용하신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조준해서 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뭐 100m도 안 되는데 저에게 아주 제가 뒤로 도망갈까? 등허리에 맞아야 되나? 가슴에 맞아야 되나?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도망가다 등허리 맞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회개기도.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을 시간이 지났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섭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두 명의 그 특별 훈련받은 닌자 훈련받은 군인 같은 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죽음당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온몸이 조각이 나 있어요. 다리 하나 저쪽에 몸, 팔, 머리 박스에다가 다리 하나 넣고 몸뚱아리 집어넣고 제일 힘든 게 그 머리가 부서져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드는데 그 뇌수 모든 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하고 뜨끈뜨끈한 그 순두부 깨진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렇게 막 몸에다 이렇게 닦으면서 들고 하나님 어찌 이 맑은 하늘에 이 백주에 이 평화로운 카나다 땅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고 막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그 죽은 시신을 어디다 묻어줘야 되나 증거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정이나 된 것처럼 이 동에서 서에서 동쪽 끝에까지 소리가 들리는데 창화하는 소리였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Vos cresceni 라는 소리였었어요. 그 말은 바로 Resurrection! 부활이다! 그러한 소리였었어요. 제 온몸이 멈췄어요. 그런데 이 들고 있던 박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꾸불꾸불 흔들려서 이렇게 내려다 놓으니까 그 조각난 인간이 살과 살이 붙고 뼈가 붙고 막 힘줄이 붙는데 이렇게 모락모락 찐빵에서 김이 나는 것처럼 일어나더니 저에게 파스토르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저를 끌어안는데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안기면서 잠깐만요 그러고 막 나가서 길거리에 Please stop, come and see.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와서 보세요. 그럼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데 막 무슨 일이냐, 뭘 도와줄까,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더니 사람들이 막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차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끼릭끼릭 이 라이닝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이 차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끼릭끼릭 더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시계 새벽 알람 종소리였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 집사람은 자고 있고 막 애기들은 저쪽에서 꾸불꾸불 자고 있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우리 캐나다는 좀 추워서 이게 주로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어요. 시애틀처럼.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데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조벅 소리가 들리고 제 차를 열고 막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찬송가를 틀고 가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 빌린 교회인데 140년 된 교회. 그 문을 열려면요 삐그덕 소리가 들려요. 지하에 가서 불을 켜야 돼요. 목사가 교회를 왔는데 평안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환상 때문에, 죽음에 대한 환상.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돼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환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쥐 죽은 듯이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정확한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Into the world, go. 제 연약한 영어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Into the world,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쏟아지는 눈물을 참다가 신자들한테 말도 못하고, 목회자가 선교하겠다고 그러면 또 신자들 시험 드니까 말도 안 하고, 집사람하고 깊이 의논한 다음에 이제 교회 사표 내고 바로 간 곳이 Into the world. 그 단어가 저에게는 정확했어요. 러시아였어요. 그때 러시아가 90년도 문을 열 때였었어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트노스트.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로 들어가서 잘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모스크바 지하철과 기찻길 연결되는 곳에서 갔더니 뭐 먹을 것도 팔지를 않고, 그 수백 명의 그 거지들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한 사람이 자다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이 이렇게 흘러서 다른 사람의 등허리로 막 가고, 썩은 냄새, 거기에 이렇게 레닌이 손을 들고 있고, 꿈에 본 환상들,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죽어져 있고, 교통사고 나 있고, 물에 빠져 죽고, 술 먹어서 죽고, 불타서 죽고, 싸우다가 죽고, 그런 현장에 도착을 해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제 의지도 아니었고요. 강력한 부름이었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근데도 그것이 힘든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러시안 말 외워서 전도를 하고, 러시안 말 프린트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받으신 분이 한 사람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들고 소중하게 이렇게 가슴에다 끼고 가고. 그래서 그 노방전도 하다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다가 하면은 신자로 키울 수 있겠다. 거기가 어디죠? 어제도 볼 수 있고 오늘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입원실이에요. 러시아의 망한 병원의 입원실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을 누비빠서 야 류빌류집이야 이스스 워스크리세니 하면서 이 단문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말로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병실에 동양 사람이 와서 떠듬떠듬 러시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손 잡는 순간에 울기 시작하고, 6명이 울고, 그 다음 병실이 울고, 그것을 간호사들이 보고 의사들이 보더니 이분은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장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이제는 공산주의도 멸망했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무실과 예배드릴 공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 본당만한
사무실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10년 동안. 그게 뭘로 쓰던 거였냐면 공산당 사무실이었었어요. 공산당 사무실이 교회 사무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강당을 주셨어요.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당을 한 푼 안 내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50명, 100명씩 회개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오늘 와서 회개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에게 점심 나눠주고 전도지 줘서 전도하고 오라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와요. 아까 예수 믿고 지금 나가서 전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창립한 한 달도 안 됐는데 350명, 5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쓸어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기독교 천년 국가였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요 치부하고요, 교회가요 백성들을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실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이 바로 공산혁명이었어요. 교회를 창고로, 극장으로,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4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줄 알았더니 더 악한 무시무시한 공산 귀신이 그 백성들을 짓눌렀어요. 얼만큼 짓눌렀냐고요? 공산주의 사상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4,500만 명을 죽여요. 4,500만 명을. 근데 이 4,500만 명을 죽이는 건 간단해요. 강제 수용소에서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3가지로 죽였어요. 얼려서 죽여서, 때려 죽여서, 굶겨서 죽였어요. 4,500만 명이면 지금 남한의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보다도 더 악질 분자가 있어요. 반동 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이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사상이 브레인 와시가 되는데 이 브레인 와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이 종교인들은 아편보다도 무섭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죽여라. 그래서요, 제가 러시아의 우리 교인들, 지하교회 교인들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모스크바 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상체로 사람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서 집어넣어요. 그렇게 집어넣는 건 무자비한 거고, 자비로운 거는 그 사람 목에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목에다가. 그건 자비로운 거예요. 가라앉아서 바로 죽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이 얼음과 물 사이가 요만큼 있어서 거기다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0도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그 죽음을 하루 이틀 3일을 견디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여름에는 그 모스크바 강이나 네바 강이나 많은 그 러시아의 호수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줄줄이 잡아놓고 배 스크류를 돌려서 찢어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얼려 죽였어요. 이렇게 죽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2,700만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중국이 받은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북한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교인들 그렇게 죽였어요.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저는 북한에 들어갈 때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을 안 만나요. 지하교인들을 안 만나요. 안 만나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고문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아니라 누구라도 그 고문 앞에서는 다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걸 넣지를 않아요. 지하교회 루트도 제가 잊어버려요. 가능하면 관심을 안 가져요. 탈북자들을 안 만나려고 해요. 강연해달라고 그래도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못한 구원의 일을, 인간의 구원의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어두움이냐 밝음이냐, 천사냐 악마냐, 저주이냐 축복이냐의 관계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 우리 특별히 미주에 많이 이민을 오셨어요. 남으로 오셔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미주까지 오신 우리 월남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고 왔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해도 내 고향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향을 잊어버리겠어요? 아무리 피난을 왔고 아무리 살려고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뼛속에, 피 속에, 세포 속에, 오장육복 속에는 이북에 여러분들의 고향에 아직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배단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 뼛속에 이 오장육부에 있는 이 서러움과 한을 해결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인간관계 맺고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와서 그냥 선교 보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뒤집어 놓으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민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뭐 때문에 와서 예수 믿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저는 러시아에 가서 땅끝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갔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25년이 되니까 그 땅끝이 목회지가 돼버리더라고요. 땅끝이 내가 사령관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배인이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 하면 교인들 척척척 말 듣고 뭐 하고 하니까 너무나 편해요. 선교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안 어려워요. 너무나 쉬워요. 선교지 사람들 참 착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지배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겸손히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섬겼던 모스크바 북조선 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친하게 됐습니다. 그 대사님이 저하고 고향이 같더라고요. 저도 섬에서 태어났고 그분도 섬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어느 섬인지 궁금하죠? 뚝섬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뚝 떨어진 섬, 뚝으로 싼 섬, 성수동입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은 남한에서 외교관 집안으로 있고 그분은 월북을 했는데 그분들의 자손들은 대부분 교직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자녀들 중에 좀 인물이 훤칠한 사람이 있어서 김일성이의 일가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일약 고등학교 선생님이 러시아 대사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신자 중에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분하고 내가 친척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선물과 메시지를 들고 제가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친해지고 나니까 이분이 북조선에서 출장 온 사람 중에 원어초 장관이라든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일부러 저에게 전화해요. 목사 선생님, 아무개가 왔는데 좀 만나서 식사를 나누시라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가서 식사 대접 잘 해드리죠. 그리고 선물 시계 풀어서 주고 카메라도 하나 주고 또 만나자고. 그럼 이분이 그 다음에 오면 직접 전화를 해요. 목사 선생님, 저 조국에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그러면 도와달라는 소리니까 제가 그분들 정성껏 섬겨드립니다. 제가 명절 때가 되면은 모스크바 베들레헴 떡집에 집사님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를 들어왔는데 떡기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떡기계로 이렇게 떡을 해주니까 거기에 유학생이며 선교사며 거기 주재상사 모든 분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고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떡집에서 떡을 먹으면 조금 고향 생각을 좀 덜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크게 맞춰서 이제 북조선 대사관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북한 대사 갖다 주려고 맞춰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오후 4시쯤에 나 깨달았어요. 오후 4시에 딱 보니까 떡을 막 안 갖다 줬네.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북한 대사관에 가서 야야 문 열어라. 이 명절인데 떡이나 좀 나눠 먹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요.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가. 다 저를 알아보는데
나 떡 목사야. 그랬더니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대사님하고 나눠 먹게 문 열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문을 쫙 열어. 그래서 제가 박스에다 넣은 걸 갖다 주면서 튀기 전에 나눠 먹어라. 언제 얼마나 됐어?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니까 저에 대해서 소문을 모르죠. 제가 떡 목사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뒤 돌아서 제 차로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거이 웬 떡이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말하는 게 다 똑같아. 우리가 아리랑 부르잖아요. 그분들도 아리랑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같이 손 붙잡고 부르면 같이 울어요. 통일의 노래 부르면 같이 울어요. 그분들 똑같아. 우리하고 정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 만난 외교관이라든가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북조선 선생님들이 조선 고려인들 앞에 와서 선생질도 하고 그러는데 깊이 대화하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라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도와달라는, 다른 거 없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온 사람만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좀 불온하고 내가 사상이 바뀔 것 같고 걔네들한테 이용당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들어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도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크게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이.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이 바울한테 나타났죠.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랬을 때 아시아로 향하려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했던 그 경험처럼 북한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도와달라는 말, 방조해달라, 함께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7년 전서부터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역시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지옥이에요. 자유가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자유, 말하는 자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가 없더라고요. 화면에도 나타났지만 정확하게 북한의 백성들이 2,700만이었는데 지금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2천만 북조선 우리 동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2천만 밖에 없다는 거예요. 700만이 어디 갔느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나머지 400만 명이 행방불명. 어디 갔는지 몰라요. 러시아로 갔는지 중국에 갔는지 동남아시아로 갔는지 북한에서 얼어 죽었는지 매 맞아 죽었는지 강제 수용소로 갔는지 700만 명이 죽었어요. 700만 명이. 그것이 저한테는 길티 의식으로 땅끝에서 있는 선교사에게 땅끝 마지막 모스크바에 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땅끝 다음에 선교지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땅속 선교가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빵을 줘볼까? 콩이유를 줘볼까? 뭐를 줘야 되나? 돈을 갖다 줘야 되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돈 갖다 주는 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려요. 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 갖다 주는 순간에 그거를 세관원이 훔쳐먹고 군인들이 훔쳐먹고 당원들이 팔아먹고 정작 가난한 인민들의 입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절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주는 사람 손을 잘라버리고 손을 먹어버리고 괴롭히고. 이면수 목사가 제 카나다 이민 동기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분은 목회를 하고 저는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15년 동안 북한 백성을 먹였어요. 미국 성도님들의 헌금과 카나다 성도들의 헌금을 1년에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먹여 살렸어요. 지금 북한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먹인 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원수로 갚잖아요. 지금 가둬놓고 먹을 걸 주면은 먹을 것만 받아야 되는데 주는 손까지 물어버리고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왜 먹여야 되느냐. 이런 악한 사람들을 왜 먹여야 되느냐. 북한에 서너 번 들어가니까 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들 권력을 세습하고 권력을 옹위하는 세력이 2,000명 있어요.
2,000명밖에 안 돼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치부하는 세력이 2,000명, 나머지 2천만 명은 강도당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완전히 공산 귀신한테 눌려서 사는 그런 악한 존재들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실 때요,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2천만 우리 동포 형제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바보입니까? 멍청합니까? 뭐하러 가서 그 고생하면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막 3kg, 5kg 빠져요. 설사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세포가 오그라들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온 그런 아픈 체험입니다. 제가 남한에 가나 시애틀에 오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은요, 저는 속에서 뒤틀려요. 여러분은 뭐가 똑똑하길래,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잘 살고, 저 북에서 태어난 분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북한에 계신 분들을 먹이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통일의 지침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통일 지도자였습니다. 선교의 처음과 마지막은 통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이나 저 동남아시아 어느 섬에 가신 선교사님이나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손인식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천호동 선결교회 출신이에요. 저도 그분은 청년회 회장일 때 제가 청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죠. 그럼 통곡기도회를 해서 북한을 깨우고 흔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손 목사님, 저 이제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박 선교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왜 위험한데 들어가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만났어요. 봄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더니, 박 선교사님, 저는 바깥에서 인권으로 흔들 테니까 박 목사님은 들어가셔서 사랑으로 북한을 막 흔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이, 러시아 땅끝 선교사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당신들이 북한 통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동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먹이지 못하면서, 섬기지 못하면서 땅끝에 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게 점점점 자라서 죄의식이 됐던 거예요, 저한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구에 사는 동물들, 종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막 그 죽음의 경험을 수십 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 땅 모든 땅에 요셉의 창고를 지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풍년든 그 곡식들을 창고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인류가 멸망할 때 아프리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동족을 살려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살려냅니다. 제2의 방주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배단위 교회가 통일의 요셉의 창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건물에 북한 백성 먹이는 음식들이 가득 차게 되고, 의복이 가득 차게 되고, 때마다 분기마다 컨테이너로 북한 백성 먹여 살리는 통일의 1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두만강 강가에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목사님 차례가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북한 백성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뭐 울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북한 백성을 향해서 막 우시더라고. 내가 이분은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분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누군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 좋아서 왔어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친해질 거예요.
제일 친해질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거쳐간 선교사 중에 아마 저를 제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뭐, 외모로 봐도 저같이 산적 같은 사람을 왜 못 잊겠습니까? 잊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정말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왔어요. 민족을 살려달라고, 북한 백성을 먹여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통사정하려고 왔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외칠 때 나는 그것이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알고 온 세계를 땅끝으로 향해 돌아다녔어요. 제가 땅끝 선교사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먹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요, 포도주와 떡으로 안 해요. 북한에서 가져온 그 음료수하고 고구마 섞어서 성찬시켜요. 그게 더 옳더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차라리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성찬식 하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 백성을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리는 것 중에 우리 개인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뭐 없으니까. 또 북한 백성한테 먹을 것 갖다 주면은 다 도난당하고 다 속고 다 아주 형편없는 속임을 당해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어느 모모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두 달 동안 사귀어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북한 백성을 먹이는 게 아니라 북한 백성을 팔아먹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역사 의식을 주셨어요. 러시아에는 50만에서 70만 정도의 우리 흩어진 동족이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에요. 중국에 300만 명의 우리 조선족이 있어요. 저기 뉴질랜드, 호주 쪽에 가니까 거기에도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우리 동족들이 전 세계, 유럽에 가니까 입양당해서 가신 분들이 8만 명이 넘어요. 다 청년들이 되었어요. 미주에 오니까 미국에도 보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있고 캐나다에도 한 30만 명, 40만 명의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저는요, 환상에서 봤던 온몸이 찢어진 그분이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찢어져 있는 우리 동족 고려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조선족이었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민교회가 찢어진 몸에 우리 동족에 찢어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살당해서 머리가 터져서 온몸이 찢어져서 분열돼서 쪼각쪼각 났던 그 인간이 우리 흩어진 한민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깊이 더 들어가니까 분열되고 찢어진 그분이 바로 북한 백성이었고, 그 북한 백성을 섬기면서 제가 분명히 내 몸속에 내 온몸을 예수의 피가 덮어서 내 몸에 죄 용서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그분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총살 맞아서 쪼각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나는 예수의 피로 온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었어.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흩어진 동족들을 하나로 묶는 길이에요. 그 저주받은 분단의 그 아픔을 당한 북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이더라고요. 교회의 일이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원래 시내산에 있는 어느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호렙이라는 좋은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갔을 때 주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나 자신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애굽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자기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을 하고 왔거든. 살인의 추억. 그 글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뭐 나 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를 내가 가져왔어. 지팡이. 이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피죽나무인데 왜 피 죽이냐면 이걸 톱으로 켜면은요 톱밥이 피처럼 빨개. 그래서 내가 이 피죽나무로 십자가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집회할 곳이 많은데 목사님에게 넘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집어 던졌더니 똥 하고 떨어졌더니 이놈이 뱀이 돼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가죽 신발을 신었으면 그냥 발로 확 머리통을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물리면 바로 죽거든요. 하루 만에 죽거든요. 여러분 불뱀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해준다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뱀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긴밀한데 그 보들보들 떨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이냐 축복이냐. 이걸 문제로 보면 끝까지 안 풀려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다니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 잡다가는 바로 물리죠. 뱀이 그냥 자기한테 오면 확 그냥 당연히 물게 돼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참으로 모세가 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뭐예요? 잡종이에요. 잡종. 그런 줄 아시고 사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쫙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보니까 잡종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다 순종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 이 목사는요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에이 점쟁이에요? 점쟁이보다 나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최 목사님이나 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이게 확 지팡이가 되는데, 과거에는 자기를 지탱해 줬던 지팡이, 양이나 뭐 염소를 키우는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잡는 순간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거기 핏물이 생기고요, 그걸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치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뱀이 변해서 참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네. 이게 신앙이네. 근데 저희 나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가 북쪽에서, 북한에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오세요.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북쪽에서 여기 그 해주, 장산고, 개성으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남쪽 휴전선을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부터 백령도로 해서 배 타고 여기 김포, 강화, 쭉 연천, 뭐 화천 해가지고 고성으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중에 보면 볼수록 이게 뱀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이 휴전대에 있는 휴전선이 완전히 뱀이야, 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 꼬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가 꼬리예요. 여기가 꼬리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이 뱀이 한반도를 꽈리를 틀고 북쪽은 배고파 죽고 남쪽은 배불러 죽고 자유가 없어서 죽고 너무 방종해서 죽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이 사탄이 이 뱀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뱀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팔이 아프더라도 십자가 지시는 생각으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뱀꼬리를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이 통일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한반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끓는 기름가마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두 막대기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도 지구상에 한반도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북조선에서 가져온 깃발하고 남조선에서 가져온, 미안합니다, 남조선이라고 그래서 이거이 두 막대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남과 북의 이 깃발이 두 막대기라고 생각해서 이걸 들고 막 교회 가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저 선교사님이 북조선 깃발을 들고 강단에서 흔들어? 은혜를 못 받아서 버렸어. 어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면 두 막대기가 뭔가? 두 막대기의 사건이요, 바로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아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세워놓고,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잠깐 가서 앉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앉았다가 또 나오세요. 이따가. 이 에스겔이 할 말이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태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자기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딱 섰더니 수천 수만의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대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들이 살아난다고 네가 선포하면 된다. 그 참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의 에스겔이 그래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뼈들아! 살아나라! 이 정도 해야 살아나지. 권사님 미안해. 놀래게 해서. 이제 안 떠들을게. 손 내려도 돼. 손 내려도 된다고. 그랬더니 뼈가 맞아 들어가는데 저 사람 뼈하고 내 뼈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 자기 뼈끼리 합쳐진 거예요. 연락하여 자기 죽었던 뼈가 완전히 녹아내렸던 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여지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비전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정시대 콜로니 상태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던 자들이 분단이 되어서 전쟁하면서 이 지구 최고의 무서운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겨우 그것을 교회가 치유하고 정말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골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헌법이 생겨나고 법조문이 생겨나고 살아가는 법, 교회의 법,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뼈가 다시 살아나는, 골격이 쓰는 거예요. 그 위에 힘줄이 생겼다는, 군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군사력 세계 9위예요.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 민족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살이 붙었다는 건 경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는 종이 비행기도 못 날리고 전화도 안 되고 찾아갈 수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타고 섬 중에 섬이 됐는데, 온통 토막이 나 있는 섬나라 중에 섬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스웨덴에 가가지고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달라, 도구를